하시겠습니다. 잠언서 23장 19절부터 26절까지 시작.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거한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여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잠언서는 몇 장일까요? 한 달 31일. 그래서 매일 한 장씩 읽으면 딱 30일이 돼요. 그래서 잠언서는 몇 장? 31장입니다. 그래서 매일 한 장씩 읽으면 31일 동안 읽어서 잠언서는 생활의 지혜, 우리의 삶의 지혜, 우리 모든 인간들의 지혜,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또 어떤 돈 관계, 또 빚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또 이웃 친구들 간의 관계, 모든 이 지혜가 다 써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잠언서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삶을 사는 능력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잠언서를 읽어라. 그래서 제가 우리 딸내미한테 고등학교 1학년 때 방학 때 잠언서를 써라 하고 그거를 이렇게 쓰게 했어요. 노트에다가. 근데 그 잠언서를 읽다가 지금은 뭐가 뭔지 모르고 잠언서를 쓸 수 있겠지만 나중에 뭐가 되면 자기의 나이가 들고 성숙해지면 자동적으로 그게 머릿속에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31장인데 날마다 한 장씩을 읽으니까 결국은 한 달이면 몇 독을 할 수 있어요? 1독 할 수 있죠. 잠언서 1독. 자, 잠언서 1독 한 사람하고 100독 한 사람하고 똑같을까요? 틀릴까요? 똑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네. 잠언서는요, 우리 법원에 가보면 법적인 부분을 들어가면은 이 법 있잖아요. 법. 이 법의 가장 기초가 잠언서래요. 법의 가장 기초가 어디라고요? 잠언서래요. 네. 잠언서 속에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모든 이 지혜라 슬기로움이나 잘못된 것, 어느 눈에 빠진 것, 이것이 전부 다 잠언서를 읽으면 자동적으로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해도 잠언서 읽으면 나쁜 짓을 못하죠.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지혜롭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바로 성경 3927 66권 3927 구약이 39 신약이 27권 그래서 3927 66권이 바로 우리 성경의 전체 권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혜다. 지식은 세상 지식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지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면 지혜가 넘친다. 결국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결국 지혜롭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고 슬기로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에게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길을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은 지식보다 지혜가 넘쳐난다. 할렐루야. 지식보다 지혜가 넘쳐난데 바로 우리 믿는 사람, 우리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혜로운 것보다 지식이 더 많죠. 그러나 우리가 지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지식인데 그 지식을 가지고 지혜롭게 더 많이 옷을 입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요만한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마음의 그릇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품을 수 있을까요? 우리를 품을 수 있을까요? 믿는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을 못 품어요? 왜 못 품냐?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플러스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 지혜가 부족한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는 지혜로 품고요. 또 뭘로 품을까요? 사랑으로 품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몇 번이고
우리 그들을 용서하면서 그들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지혜로움으로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우리가 세상을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가 오늘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는 지혜로운 사람일까? 어리석은 사람일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너희가 지식의 말씀과 또 그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또 지혜가 넘쳐난다. 하나님의 그 지혜. 그러니까 결국 지혜로운 사람은 공부를 그렇게 많이 안 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는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마음으로 깨달아서 알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많이 박사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하늘의 박사가 되기 때문에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또 지혜가 많다는 거에서 우리가 더 행복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넘쳐난다는 거에서 더 마음이 평강의 마음이고 그 다음에 지혜의 마음으로 또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행복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 결과 지혜로운 사람은 곧 이 세상에서도 반드시 성공한 삶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지혜로운 사람, 성공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를 보면 어떤 자일까? 그들 마음이 커요. 세상 사람이라도 커요. 그런데 특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먹고 거기에다가 지혜의 마음을 갖는다면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그를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훨씬 더 많이 지휘를 하고 리더십을 가지고 지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전 중에 말씀은 모세가 정탐꾼 몇 명이요? 12명. 12명을 뽑아가지고 12족장 속에서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12명을 어디로 보냈을까요?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냈습니다. 왜 그렇게 보냈을까요? 야, 우리도 저기 가서 좋은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저곳에 가서 귀하게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더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더 멋지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자가 됐을 때 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곳을 보내주겠다는 건 뭐예요? 그곳을 점령하라는 것입니다. 그곳을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가라 그랬는데 우리가 아니 간다면 그 장소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 오늘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약속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줄줄줄줄 아이고 우리는 못해 세상 밖에 나가면 우리는 힘이 없어 뭔가 그 쭈삣쭈삣하고 우리 약점 속에서 하면 안 된다. 결국 하나님은 교회 안에 와서 열심히 훈련을 받고 너의 약점이 무엇이냐?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너의 약점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 부활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건 뭐야? 내가 온전히 죽은 게 아니라 육신이 죽고 마음이 다시 온전히 다시 살아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강권으로 강점을 주셔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다시 세상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곳은 풍족하다는 거예요. 풍족한데 우리가 먹을 것 없고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그 부분을 몰랐어요. 그 능력을 못 받았어요. 권능을 못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것을 받아 먹지 못했던 그때는 될 때 되고 안 될 때 하고 꾸준하지를 못했어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때 하나님을 섬겨드릴 때는 경건하게 섬겨드려야 돼요. 첫 번째는 어떻게 섬겨드려요? 경건하게 섬겨드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경건하게 너희가 나를 위해서 순종하고 경건하게 나를 섬긴다면 성실하게 섬긴다면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그 성실성 경건하게 섬기면서 우리가 성실하게 이 땅에서 내 이웃들과 가족들과 이 교회에서 성실하게 삶을 살아간다면 경건한 우리 섬김이 있고 그 다음에 성실한 우리 생활 삶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뭐한다? 성공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공한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또 열심히 건강한 사람은 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또 열심히
그 사람들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날마다 뭐가 있을까요? 열심히 성실이에요, 성실. 오전에 봤을 때, 영상을 봤을 때 닉 부이치치 보셨죠? 닉 부이치치는 날 때부터 어땠어요? 팔이 없습니다. 몸뚱아리만 있어요. 얼굴과 몸뚱아리밖에 없어요. 네. 뭐가 있어요? 발가락밖에 없는 거예요. 발이 없잖아, 다리가 없습니다. 근데 발가락만 이렇게 붙어 있어요. 딱 붙어 있어요. 괴물 같지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나 내가 학교 갈 의미가 없어. 이 세상 살아야 할 의미가 없어. 왜 신은 나를 이렇게 저주한 이 몸뚱아리를 만들어 놨을까? 그도 신을 저주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준가? 결국은 하나님이 나는 너를 통해서 이 세상에 어둡고 힘들고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사명감, 내가 너에게 그 사명자가 되게 해주겠다 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닉 부이치치는 걸 받아들이면서 그때부터 안 되면 되게 하라. 언제까지? 될 때까지. 넘어지면 일어나라. 언제까지? 100번을 해도 못 일어나. 1000번을 해도 못 일어나. 뒹굴뒹굴 들여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1000번, 10,000번을 해서 결국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불평불만하고 넘어지고 아파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 아파하는 거에서 넘어지고 있지 아니하고 어떻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파할 때 우리 주님은 더 아파했고, 내가 고달플 때 우리 주님도 더 고달팠고, 내가 힘들어서 울고 있을 때 주님도 나도 네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나도 울었다. 네가 아파할 때 나도 아파했고, 네가 기뻐할 때 나도 기뻐했고, 네가 달려갈 때 나도 달려갔다. 결국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앞날에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 앞으로 더 승리하고 성공하는 그런 아버지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펼쳐내는 우리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낳아놓고 정말 내 새끼 이쁘다 했지만 어느 날 보니까 내 새끼가 내 미운 오리 새끼가 돼버린 거야. 말을 안 들어. 이렇게 하면 싫어, 좋아, 싫어. 이래서 나도 할 수 있어. 엄마 맘만 있어. 내 맘도 있지. 이거 똑같이 여러분 자녀들한테 다 들어봤던 거예요. 그렇죠?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 거야? 우리에게 네 눈물을 보아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 앞에 드리는 것도 눈물을 보았을 때 마침표를 찍습니다. 사람도 눈물을 보았을 때 그 싸움의 끝은 마침표를 찍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눈물로서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지혜 속에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이 마음과 이 땅에서도 사람에게, 모든 환경에게, 어떤 관계 속에서 성실하게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그것을 마무리 지었을 때 결국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마지막 그 사건의 마무리, 사단 원수마귀와 싸웠을 때 바로 사단 원수마귀도 끝을 마무리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잠언서 23장 16절에서부터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사람을 향한 우리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을 향한 이 태도는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경건성을 보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은 거룩이시니 우리도 거룩함을 입어라. 하나님은 경건하시니까는 우리는 경건함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라. 여기서 교회 와서 경건한 것을 배우지 않으면 교회 올 일이 없어요. 올 필요가 없어요. 시간 낭비, 헌신 낭비, 내 육체 힘들고 뭐하러 오겠어요. 교회 왔을 때는 무조건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도, 경건성을 가지고 우리는 그걸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냐?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야? 인간에 대한 태도입니다. 인간에 대한 태도도 경건까지는 못 가지만 성실해야 돼요. 사람도 정직하지 않은 사람 싫어합니다. 불성실한 사람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앞에도 항상 성실한 자, 하나님께서 성실한 자들이 하나님께 드릴 때 경건한 마음으로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성도로서 충실해야 된다. 이 결국은 경건한 마음, 두 번째 성실한 마음.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잘하면, 이 두 가지를 충실하게 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성공하고 승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열매는
승리의 열매, 우리의 열매는 성공의 열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 이 나라에서는 승리라는 거 말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또 생활 삶 속에서 성공하고 결국은 승리와 성공은 우리의 양손을 가지고 우리가 열매를 맺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충실하다 보면 외부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정말 저분은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다 하고 그들이 바로 우리를 따라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부모나 형제들에서 의무와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고르반이라고 해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다. 고르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다.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다 드렸습니다.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못 죽이면 바리새인, 율법자와 같이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는데 우리가 경건성을 잃지 않고 또 성실성을 잃지 않으면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성실하게 지혜롭게 성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조화롭게 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귀한 사랑의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는 부모나 이웃들과 같은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을 잊어먹으면 안 돼. 사람 앞에서도 은혜를 잊어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잊어먹지 않는 사람은 늘 교회에 와서나 또 사람과의 이 대면 속에서도 항상 그들의 마음은 지혜롭고 사랑이 많고 겸손한 마음이 넘쳐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성, 사람 앞에서는 모성, 성실성.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성, 사람 앞에서는 성실성. 이 두 가지를 충실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 지혜로운 자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이 땅에서 또 성공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아니면은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어리석은 사람인가? 그래서 내 생각 속에서 내가 어떤 것으로 가득 차 있는가? 내 말 속에서 어떤 말로 줄줄줄 나오는가? 입을 열었다, 꼭지를 열었다면 어떤 말을 나한테 하는가?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바로 살아있는 생명력이 내 안에서 남을 살리는 말을 할 것입니다. 남을 죽이는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하고 조금만 더 잘해도 죽이는 말을 하죠. 여지없이 그를 파괴시키고 넘어뜨리고 잘라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보다 잘했어도 그를 존귀하게 존경을 하고 그들을 잘 섬겨서 내가 돈이 많은 자를 잘 섬기면 돈이 많아지게 됩니다. 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돈 버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잘 섬기고 그 사람과 친하게 되면 바로 그 사람을 닮아서 돈이 많아지게 되죠. 공부 잘하는 사람 옆에서 친구가 되면 공부 잘하는 방법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공부 잘하는 지혜를 배워서 나도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옆에 있으면 어떤 사람도 그걸 배워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를 잘 친하게 돼서 결국은 나도 똑같이 그 친구와 같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꼰대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최강의 꼰대 요거 한마디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꼰대, 최강 꼰대. 꼰대라는 말은 뭐라고 해요? 어떤 것이 특징이 있을까요? 꼰대. 아유, 저 꼰대 저 말이야. 뭐가 좀 약간 있죠? 뭔가 통하지 않는다는 그런 거 있죠? 저 꼰대는 자기의 과거를 잘 몰라. 내가 항상 여기 왔으니까 나만 주장하는 거야, 꼰대. 자, 그러면 이 꼰대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면 동물 중에서 꼰대가 뭘까? 사자? 하마? 토끼? 뭐 꼰대하면 뭔가 좀 저기가 있어요. 위치가 있어요. 그쵸? 위치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잘 모르겠죠, 여러분. 잘 모르겠죠. 동물 중에 꼰대도 있어? 개구리래요. 여러분 조금 다르게 생각했죠. 개구리래요. 왜 개구리냐면 개구리가 꼰대 중에 꼰대래요. 최강의 꼰대래요. 그것도. 그런데 개구리는 모적 시절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꼰대래. 개구리가 최강의 꼰대래요. 올챙이 때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 개구리. 자, 그래도 꼰대들의 편리한 기억법과 일치한대요. 꼰대들은 자기 어린 시절을 잘 모르고
계속 다른 사람들을 위에서 누른다는 것입니다. 그 특징이 있대요. 그러나 누구도 개구리를 지구의 최강 꼰대라고 생각하는지는 않은데요. 놈은 그래도 한 달, 두 달, 세 달, 겨울 동안 깊은 잠에 빠져 있기 때문에 최강의 꼰대라고 하지 않는데요. 자, 또 한 가지를 하나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식물계의 최강의 꼰대는 무엇일까? 느티나무, 밤나무, 소나무 무엇일까요? 한 번도 안 들어봐서 잘 모르겠죠. 식물 중에서도 최강의 꼰대가 있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죠. 자, 철갑을 들은 부끄러운 줄 모르는 남산위의 저 소나무. 소나무가 제일 꼰대래. 소나무가 지금 제가 읽어줬잖아요. 소나무가 제일 꼰대래요. 다른 나무보다 남산위의 저 소나무. 그렇다면 식물 그럴 때 어른과 꼰대는 다릅니다. 어른은 성장을 했죠. 성숙을 했죠. 근데 이 꼰대는 성장하고 성숙한 가운데서 성숙이라는 단어가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 꼰대라는 말은 그러니까 자기 나가면 자기 주장이 세고 자기 어렸을 때 자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만 자기 믿음이 없는 그 순간의 거를 기억하지요. 기억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억합니다. 믿음으로 기억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잘 보살피고 그들을 잘 이끌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내가 어렸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부모가 무엇을 했느냐. 매일 아침 식사를 하러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우리 아버지는 자리에 앉아 성경을 읽고 계셨다. 오히려 선교사였던 아버지는 정신없이 바쁘셨던 분인데도 아침 시간에는 항상 성경과 함께했다. 또 밤이면 일을 마치신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와 똑같이 하셨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관심을 그렇게 차지하는 것이라면 나도 한번 탐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나는 아주 어릴 적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빌리 그레임의 목사의 아내 누스 그레임은 바로 중국에서 선교사의 딸로 자라났는데 바로 그가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일상생활 삶 속에서 우리의 가족들을 생각해보고 또 내가 부모한테 그걸 받지 못했다면 또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이 내 모습이 바로 자녀들이 내 모습을 바라본다. 또 믿음의 우리 형제들은 또 우리가 또 밑에서 오늘 새로 한 사람이 왔을 때 그 영혼들이 나를 본보기로 삼고 나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고 가르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하나님께 첫 번째 경건성, 두 번째 성실성 이 두 가지를 충실하게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어서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라. 이와 같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 저희들도 주님 앞에 경건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성실하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아는 지인들에게 성실하게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 복된 자리, 또 2부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비전교회를 통해서 성도님들의 헌신과 그 마음, 선한 행실을 통해서 기뻐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